그러니까 다 따르면 이 사람은 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서 막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됐다는 거죠. 교주들, 이 땅에 신천지나 이만희나 JMS나 사람들이 미혹되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 시대도 이제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막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막 온갖 이적을 일으킨다잖아요. 다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단 중에 이단, 교주 중에 교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온전히 종교생활 하지 말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막 이래버리니까 그걸 또 오랫동안 이단에 빠져서도 이단에 빠지면 오랫동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완전 미혹돼 가서 그죠? 근데 요번에 2020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제 스데반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 그런 잘못된 그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하죠. 60절 보면 59절 7장 59, 60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잔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육신이 쇠하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죽음이 올 때 죽음이 와도 우리는 자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8절 보세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사울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바로 연결되죠. 바로 연결되는데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 환상 중에 만나고 직접 이제 만나는 거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동일시합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예수님이 이제 정말 구세주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3년 갔다가 거의 10년 동안 또 다소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1, 2, 3차 전도여행하고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까지 하는 엄청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이때는 완전 유대교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또 수재였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기들 중에서 자기보다 열심히 특심인 자는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유대교 신봉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자들이라고 분명히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죠.
어려움을 주고 또 사울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아니 스데반이 죽는 것을요. 그래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엄청난 핍박이 이제 온 거죠. 왜 그러면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고요. 이때부터 사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온 그 예루살렘을 막 뒤지면서 특명을 가졌고 자기도 특심을 가졌고 대제사장에게 나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겠다.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 자기 이제 뭐 감옥에 이제 그런 것들을 명령을 이제 그 공문을 받기까지 하니까 그러면서 뭐 엄청난 핍박이 온 거죠. 사울이 주인공이겠죠, 거기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다 터져버렸어요. 사도회에는. 12사도회에는 유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터져.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8절이죠.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1장 8절 참 죄송합니다.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고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확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스데반의 순교가 얼마나 슬픕니까? 또 교회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으로 참 안타깝고 그렇게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마귀와 간영들이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모든 땅으로 흩어져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가는데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2절 보시면 그러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보통 같으면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거예요. 야, 보통 같으면은 진짜 최악의 박해자거든요. 최악의 박해자.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악한 박해자였는데 그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 최악의 박해자를 최고의 전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최악의 박해자 그냥 죽이고 야 저건 그냥 죽어도 마땅한 놈 그냥 끝 저건 지옥에 갈 놈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우리 지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매일 교회 와서 막 핍박하고 지금 시대에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맨날 술 먹고 힘들게 하고 와 그런데 그 교회를 회방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건 지옥에 가야 돼 저거 지옥에 가도 마땅해 할 텐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핍박자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열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유대교에 저렇게 열심이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교회도 열심히 하겠구나. 진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성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향은 그 열심히 있던 타고난 성향 있잖아요. 얌전했던 성향이 갑자기 뭐 활달해지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얌전한 걸 쓰세요 그냥. 그리고 활달했고 정말 열정적이었던 걸 그대로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가 그리고 2절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울었죠. 눈물이 나죠. 스데반 아무리 전국에 갔어도 그 같이 지냈던 그 세월이 있고 그 추억이 있는데 어떻게 안 울겠어요. 그리고 자기들 동료인데 스데반이 또 7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7명의 일꾼 중에 첫 번째였고 면류관 그죠?
3절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해놓고, 여기서 잡멸한다는 것은 완전히 언어적으로는 완전히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뿌리를 뽑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언어적으로는. 사울 열심히 대단해요. 근데 예수 믿고는 그쪽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려. 옥에다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막.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막 그 박해의 첫 번째 주인공이라면 그렇지만.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흩어지면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여기서 있건 저기서 있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저기서 전하게 돼요. 여기서 안 전하는 사람은 저기서도 안 전하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도 안 전하지만 저기 가서도 안 전해요. 어디 가서도 안 전해요. 예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핍박받고 복음을 전해도 저기 가서 또 핍박받아도 복음 전합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강건하기 때문에. 성령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내가 핍박받아서 나 복음 안 전하랍니다. 누가 돌아옵니까 하나님. 어렵거든요. 그때 또 부르심 받았을 때. 20대 초반 막 그랬으니까. 나 집에 이제 처박혀 있었어요. 이게 처박혀 있는데, 집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어. 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끄겠어요?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불은 안 꺼지거든요. 모세가 떨기나무 이제 그 시내산에서 양치기 40년 동안 할 때, 어느 날 시내산에 이제 양 찾으러 갔다가, 떨기나무에 이거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걸 가까이 가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잖아요. 근데 불이 꺼지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게 성령의 불이거든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은요, 안 꺼져요. 한번 들어온 성령의 불은, 거듭나서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의 불은 안 꺼집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와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그게 예수의 불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불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죠? 두루 복음을 말씀을, 흩어진 사람들이 또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5절 필립도 이제 7집사 중에 한 분이시죠. 6장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7집사 구제를 위해서 뽑았던 7집사 중에, 그죠?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제 필립이 처음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나간 거죠. 예루살렘과 성령이 동행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1장 8절이 되게 중심 주제잖아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온 유대로 갔고 사마리아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빌립이 간 거죠. 사마리아는 유대와 상종을 안 했어요, 서로. 유대인들이 상종 안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되게 선민의식이 강해서 개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갔잖아요. 수가성 여인은 직접 찾아갔지만 안 갔어요.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갈 때 직선 코스로 올라가면 사마리아인데, 그래서 갈릴리인데 더 빠르죠. 근데도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서 자기 동 갈릴리로 갔어요. 그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서 기원전 722년이요.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때 혼혈 정책을 썼어요. 아시리아가. 그 땅에 이방인들을 막 끄집어와서 막 결혼시켰거든요. 강제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 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또 이렇게 자기 나라로 끌고 와서 섞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혼혈이 돼버려와서, 종교도 기독교, 그런 말하자면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만 섬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다 짬뽕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막 온갖 막 짬뽕. 그러니까 짬뽕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이 가는 거죠. 복음은 어디든 간다. 복음은 어디든 가서 변화시킨다. 복음은 사랑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다. 어디든 간다. 율법은 못 가죠. 복음은 갑니다. 유대교 율법은 못 가잖아요. 철저하게 배척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간다.
어떤 죄인에게도 간다. 복음 들고 간다. 그거죠.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부활하신 분 그분이다. 부활하셔서 메시아다.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이적이죠. 표적. 그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표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서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정말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사님들 가는 곳에는 이적들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력하죠. 7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표적을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7절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 나가고 또 많은 사람의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됐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그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마술을 하는 사람이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기독교와. 마술하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 자칭 큰 자, 자기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제 거짓말 했겠죠. 근데 뭔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하니까요. 그죠? 마술이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백성을 그렇게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이거, 내가 하나님 사람이 하면서 뭐 기적을 행했겠죠. 이게 이단이죠. 이게 교주들이죠. 지금 말하면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온갖 이단들 많잖아요. 그런 이단들이죠, 이단들. 그리고 JM, 정명석, JMS, 정명석이 이제 감옥에 갔지만, 그런 자들이요, 자기를 따르게 하고, 뭔가 이단이 뭔가 말로 현혹하고 미혹하고, 뭔가 거기서도 악한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도 있고, 거기,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런 사람 절대 안 넘어가요, 이단에. 왜? 성령이 그렇게 끄덕끄덕하지 않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한 겁니다.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100%입니다, 100%.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확실히 믿고, 성령 받고 믿고, 거듭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의 능력이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다 따르면 이 사람은 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서 막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됐다는 거죠. 교주들 이 땅에 신천지나 이만이나 JMS나 사람들이 미혹되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 시대도 이제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막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막 온갖 이적을 일으킨다잖아요. 다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단 중에 이단, 교주 중에 교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온전히 종교 생활 하지 말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더 심각한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그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막 이래버리니까 그걸 또 오랫동안 이단에 빠져서도 이단에 빠지면 오랫동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완전 미혹돼 가서 그죠? 근데 요번에 2025년 다니엘 기도회 때 안소영 전도사라고 도안교회 여자 그 전도사님인데 젊어요. 10년 동안 신천지에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나와가서 이단 상담소 가서 이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복음을 제대로 하나씩 이렇게 배우고 나서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고. 제대로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돌아섰다고.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거든요. 그쵸.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고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마술을 했다는 거 놀랐으므로 그들이 계속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종교는 무너지고요. 율법주의는 무너지고요. 그리고 마술은 무너지고요. 그리고 온갖 그런 잘못된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능력이거든요. 예수는 곧 능력이거든요. 복음은 곧 능력이거든요.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높은 산은 낮추고 낮은 것은 높여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도. 복음은요, 모든 걸 바꾸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고, 사랑으로 세워버려요. 제가 이제, 장로회 대전신학대학교 나왔거든요. 통합책, 학부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침례신학대학원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대전신학교회를 세운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대전 그때 당시는 이제 장로교가 분열되기 전이었으니까,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 조대감집, 김제에 금산, 모악산 밑에 금산면이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금산, 충남 금산 말고요, 제 고향. 금산면이 있더라고요. 금산사, 위로 들어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옛날 견원, 고려시대에 견원이란 후백제, 견원을 세운, 견원이 세웠잖아요. 그 견원이 거기서 이제 잠깐 있었다. 그런 금산사로 들어가는 길인데, 거기에 보면 그 동네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제 거기에 조대감집인데 그 조대감이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자녀 손자들도 막 국회의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양반 지주가 조대감이고 거기서 머슴 생활을 했던 경상도 저쪽 산청인가 하동인가 거기 사람이래요. 이작이 머슴 생활을 했는데 선교사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둘 다 믿게 된 거예요. 그 집안이 조대감집. 그래서 이자익도 믿고. 근데 나중에 이제 장로 투표를 하는데 나중에 첫 교회가 세워지고 기억자 교회라고 유명해요.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머슴이 된 거예요. 조대감은 떨어지고 둘이 장로표가 됐는데. 근데 조대감이 참 훌륭해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교회를 아무리 당겨도요. 복음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여요. 율법은 안 돼요. 율법은 자기거든요. 자기 중심이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저 머슴보다 못하나 하면서 교회 나가요. 시험 들어 나간다고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 지금 그때는 일단 머슴이었죠. 이자익이 나중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계속 4년 동안 지원해주고, 그리고 나와서 자기 교회, 금산교회에서도 담임 목사하고, 또 그 주변 담임 목사하고, 또 나중에, 1953년에 대전신학교 세우기까지 하거든요. 장로회 대전신학교를,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차별을 없애요. 복음은요, 죄를 없애버려요. 복음은요, 시기심을 없애버려요. 복음은 질투심을 없애버려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진짜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 마수라는 동네, 사마리아에 마귀가 가득한 동네에, 마귀의 영이 가득한 동네에 마귀가 떠나가지고 복음이 들어간 거죠. 마귀가 가득한 동네에 예수 보혈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라. 믿는 거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오랫동안,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고. 오랫동안 마귀의 세력에, 마귀에게 속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풀려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멋있습니다. 너무 복음의 위대함 너무 멋있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라.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마귀의 죄에 눌려있던 자들이, 자기가 눌려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사로잡힌 것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눈이 떠져가서 내가 눌려있었구나. 내가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 살았구나.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걸 기록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빗물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눈이 멀어서. 그게 영적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면 네가 하늘나라를 볼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영적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마술사 시몬도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거든요. 이거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살아나고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침례를 시몬도 이제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고 이 믿음은 그냥 뭔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냥 그 뒤에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냥 말하자면 종교 생활로서,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로서 뭔가 일어나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정도. 뭔가 결단의 믿음이에요. 아직 보니까. 약간 결단이. 그리고 또 뭔가 거의 꼼수가 있어요. 뒤에 보면. 시몬이 보세요. 꼼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시몬도 믿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참 좀 거시기 하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제가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 주일 설교 때 그 조사한 것이 이제 국민일보에 났는데, 미션란에 났는데,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10명 중에 6명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요구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요구가 그 중에 한 3, 4명? 그것도 약해요. 그것도 안 돼요, 거의. 근데 6명 정도는 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또 뭐를 위해서요. 목적이 있어요. 성경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더라고요. 심각한 거죠. 그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 구원자, 부활의 주로 받아들인 자,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못 가요. 마음의 평안? 그건 불교에서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다른 목적.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자기 무슨 사업을 하는데 교회 오면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 사업 가게로 와서 매출이 올라가겠지. 하겠지. 다른 목적들. 이 시몬 똑같아요. 시몬이 그랬어요. 이 마술사 시몬. 그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원자와 부활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교회를 다녀야죠. 그 사람 천국 백성이죠. 예수가 처음이 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의 제자 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부모보다, 네 자녀보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처음이 된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구원자로 부활의 주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내 생명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는 거, 그게 거듭난 자예요. 그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무슨 좀만 시험 들고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자식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뭐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전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좋은 얘기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적 믿음입니다. 좋은 얘기로 당신 그냥 뭐 그래도 교회 다니고 믿잖아. 믿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논란이라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전심으로. 침례 받으며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목적이 달랐어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빌립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갔겠죠. 예루살렘 그 교회, 사도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들은 거예요. 야, 거기 빌립이 얘기하는데, 빌립 집사가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에서도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을 그쪽으로 사마리아로 보냈어요. 갔는데 보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성령 받기를 기도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봐봐요. 위에 분명히 12절, 13절에 믿고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게 뭐가 있잖아요. 뭔가 믿고 나서 침례를 받았는데 바로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 문맥에서 보면, 그리고 나서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뭔가 있어요. 그죠? 뭔가 있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 내려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순서.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믿음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믿음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외적 부르심. 조금만 설명할게요. 외적 부르심 뭐냐?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서, 이제 외적 부르심은 신학적으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그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우리 전도자를 통한 외적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적 부르심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자기 결단. 자기가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 그 내적 부르심이 오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과 구원자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때 이제, 여기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오시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전심으로 내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보혈이 내 우리 영은 신학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관계로 태어난다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잖아요. 네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죄의 담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보혈이 그걸 씻어내는 겁니다. 죄 사함을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되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과 혼과 육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 로마서에. 그러니까 영혼육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나니까 뭐만 있어요? 우리는 혼과 육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혼과 육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혼은 뭐예요? 정신이죠. 지정이죠. 이성, 감정, 의지.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책들을 보세요, 세상의 책들. 세상의 책들. 요즘 더 하락됐어.
육신, 미모, 먹는 거, 먹방 보세요, 먹방. 얼마나 하락됐는지. 이제는 정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하락됐어. 육체로다가 성형수술, 이쁘냐, 뭐하냐, 모든 게 육체에 관련된 거예요. 이 몸, 살덩어리, 사륵스라고 하잖아요, 사륵스. 소마는 그냥 육체를 말하지만 사륵스라고 하잖아요, 사륵스. 그냥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그것에 집중하게 하거든요, 마귀가 요즘 시대 보니까. 유튜브를 보세요, 뭐 보세요. 모든 게 몸과 관련된 거. 아이고, 저 여자 이쁘네, 저 남자 잘생겼네, 뭐하네. 정신적인 것도 많이 낮아져서 가고. 그러니까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영이 살아나면서 죄사함 받으면서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깨끗해지고 그곳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 보혈로 씻어진 그 자리로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영의 자리로. 그래서 네 영과 더불어 내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 보혈로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새 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혼과 육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모든 게 세상, 아까 책 얘기했죠. 세상 책을 읽어보세요. 다 유교, 불교, 뭐 이거 다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의 책들 보세요. 다 정신적인 얘기거든요. 혼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지정이 관련된 거. 깨달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영적인 얘기는 못 합니다. 왜? 영과 영을 모르니까요. 영을 몰라요. 오직 영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뿐이 없어요. 성령과 영, 우리의 영 문제, 이 문제 얘기한 유교? 옛날 성리학? 저도 막 이제 막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8살까지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가서 막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때는 제가 교회는 5살 때부터 다녔는데 믿음도 없고 별것도 없고 그냥 뭐 제대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놀러 다니는 정도 수준이었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또 한학자예요, 한학자. 그러니까 선비죠. 그러니까 뭐 맨날 오면 뭐 방학 때 가면 또 신문지 이만치씩 줘요. 그러면 붓글씨 쓰라고. 붓글씨. 신문지다. 붓글씨 쓰고.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어디 이제 서점 갔다 오시더라고요. 책을 하나 주는데 이것 좀 봐라 그래요. 명심보감. 그거 읽어보라고요. 또 그거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할아버지랑 한 8살까지 살면서 그런 쪽에 좀 너무 많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그런 거, 조선 뭐 성리학이나 막 그런 것에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성리학이란 것도 성과 리, 그 사단 칠정론 뭐 막 많잖아요. 기준과 광주 쪽에 살던 갑자기 생각나네. 거기 학자하고 이황과 막 편지로 얘기하고 다 보면요 영적인 얘기 없어요. 다 그 정신적인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영이 예수 믿고 깨어나지 않고 살아나지 않으면 영적인 얘기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살았으면 영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성령 받기를 그래요. 성령이 받는 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정말 내가 회심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아직 예수님의 침례만 받았다는 거죠.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하니까 성령 줬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게 순서를 이게 정확하게 순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돼 있다. 거듭나게 돼 있다. 그죠? 기도 아니라 성령 내리신이 없고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은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거 봐봐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왜 따라다녔을까요?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믿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아니죠,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어 누구든지 시몬이 18절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돈을 들여. 돈을 들. 뭔가 또 옛날 습관 나오는 거죠. 사람들 막 거짓으로 이끌었던 그 권력의 우상이죠. 통제의 우상. 그것이 또 사로잡힌 거죠. 이게 옛 습관이 무서운 거죠. 어쨌거나 좋아요. 그런데 돈을 들인대, 돈을. 이 사람 목적이 다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목적?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 구원자, 왕으로 섬기는 것, 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다니면 그건 천국 백성도 될 수 없고 하늘나라도 못 가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처음, 예수님 처음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생의 엄청난 역사죠.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다른 목적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우리 가게 몇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친해져서. 그래,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고 하면 안 돼요. 그죠? 받기를 기도하니, 그죠?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돈 주면서. 아이고, 우리 사도님들,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내가 돈 이렇게 많거든요. 이 돈 2억 줄 테니까 나도 그거 성령 충만하게 해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자기 인기 얻으려고. 이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게 완전 다른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냐? 내 사랑에서 하나님이 처음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요. 이건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거듭나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요. 자식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되고요. 남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되고요.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이 되고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리얼.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근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목적이 다르잖아요, 벌써.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믿으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은과 네가 함께 멸망할지어다. 믿은 게 아니죠. 그죠? 여기에 왜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 믿음이 진짜 그냥 목적이 다른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거듭난 믿음도 아니고 교회 다른 목적이 다른 거죠.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함께 망하리로다 그러잖아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네가 복음이죠.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네. 관계 없다는 거. 네가 믿은 거 그 믿음 아니구나 너. 진짜 믿은 게 아니구나. 네 목적이 다르구나. 너 진짜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만나 거듭난 게 아니구나. 진짜 네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처음이 됐을 텐데 목적이 다르구나. 네 자식 잘 되고 네 아내 네 남편 잘 되고 누구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구나.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뭐 봐봐. 네가 이 복음의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복음과 관계가 없으면 지옥이죠. 그죠?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회개해라. 네 마음을 회개해라. 아, 내가 잘못된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통제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네. 인기의 우상에 사로잡혔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네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중심성, 자기 주인됨을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 너를 사해 주시리라. 용서해 주시리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것 절대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죠?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예요. 이 심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드러날 건 안 드러날 것. 자기중심성, 자기사랑. 헬리스 쿠걸도 얘기하는 자기사랑이 가장 큰 죄다. 자기가 우상이거든요. 절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사람들이. 나무로, 금으로, 뭘로. 그 자기의 마음의 영혼의 표현이거든요. 드러난 거거든요. 그게. 우상은 뭐예요? 내 맘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우상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예요, 자기. 나.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무섭게 하네요. 그죠? 2번, 3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악독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써있죠. 그러면서 헬라어로는 쓴 담즙. 복음은 기쁨이요. 하나님 말씀 꿀송이처럼 다는 거잖아요. 근데 쓴 담즙과 같다. 악과 어둠이 가득하다. 너 지금. 그죠? 그 다음에 3번. 메인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메인바. 23절 앞에 보면 메인이라고 써있고 앞에 3이라고 작게 써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매는 자가 되었도다.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매는 자가 되었다. 불의의 매는 자. 불의에 완전 사로잡혀 있구나. 네가 어둠에 완전 사로잡혀 있어. 이거죠. 회개해라. 이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 그런 분들은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제 얘기하는 거. 그 말한 거 이도에 분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네가 이 악함을 회개하라. 악독이 가득한 불의에 매인바되었구나.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런 거.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주가 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중요하죠. 종교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저주받느냐 복받느냐. 그것도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내가 저주받을까 봐. 그 율법주의거든요. 또 하나님 벌벌 떨면서 믿고 또 내가 잘하는 이유도 나 중심이에요. 복 받으려고 그냥. 근데 거듭난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복음을 진짜 거듭난 사람 특징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 좋던 나쁘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철로역정의 순례자잖아요. 필그림. 우리 철로역 애니메이션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씩 많이 봤어요. 보는데 엄청난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가잖아요.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겁니다. 거듭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쫓아가는 게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중심으로 복받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겠지 해서 심판, 어려움을 주시겠지 해서 두려워서 따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안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하나님 안 계시네. 떠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특징이죠. 100%입니다. 100%. 벌써 지금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소서가 아니라,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씻어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나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마술했던 것들, 인기를 얻으려고 마귀를 쫓았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야죠. 이게 지금 저주를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죠?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갔어요. 복음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 나중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잖아요.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온전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무슨 교회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됨과 내가 자기 사랑을 회개하고 자기 왕됨을 회개하고 자기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과 구원자와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고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처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 위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듣는 분들 중에 아직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우상이었고, 제가 주인이었고, 제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얌전하고 조용하고 착한 것 같이 보였지만 제 속에는 온갖 악한 죄들과 음란한 죄들로 충만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저의 왕과 구원자와 구세주로, 부활의 주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들어와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